재단에서 설교하는 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인생에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 주중에 좀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늘 같이 사랑하던 사람들, 늘 곁에 있던 분들, 물론 우리 곁에 떠날 것을 예측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떠남으로 인해서 그 빈 가슴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이중환님, 그리고 지요한 교우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금년도에만 대성당에 4분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난 2월 달부터 말씀하셨는데 올해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몇 년 만에 스페인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와 겹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설사 겹쳐도 저는 괜찮은 게 우리 주교님 계시고요, 차신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한 마음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배, 60배, 100배에 우리가 때때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밭에 있습니다. 마음의 밭.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사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늘 휘둘려 살아갑니다. 감정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그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곧 왕권을 잡은 사람이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감정과 생각,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한 왕국의 왕인 것이고요,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주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우린 주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모든 초점은 그쪽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본래 간직되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처음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심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질 때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맺혀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래 한 처음의 씨앗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성찬례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백인대장의 고백에서 이루어진 말이죠. 감히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못 되니 주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 종이 낫겠습니다. 감히 주님을 나가뵐 만큼의 자격도 못 되오니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 하소서. 그 한 말씀이면은 제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제 상처가 위로받을 수가 있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성찬례 때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에 끌려다니고 살아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건,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각자 자신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어둠, 그것을 우리는 죄, 상처 혹은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진치라고 표현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화와 무지와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같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의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길바닥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고요, 때로는 돌밭과 같이 응어리진 마음이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같이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질 좋은 옥토 같은 그런 마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밭, 여러분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 뿌리,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밖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마음은 혹시 지금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길바닥과 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은 아닌지, 이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그런 기억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무시당했던, 거절당했던 그런 아픔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부정하게 되고요, 자신의 존재감마저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나의 귀염둥이, 난 너를 내 영광을 빛내려고 빚어낸 내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마다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천하에 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하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게 없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나야말로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 부정적인 언어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정의 언어들, 긍정의 언어들, 너무 많은 부정의 언어들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최근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뒤져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시죠? 그 물에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건넨 물하고 너 미워해,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라고 한 물이 얼음으로 어렸을 때 그 결정체가 어떤지 책으로 이미 몇 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수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요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것을 잘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작물에도 음악을 틀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동물을 기르고 뭐 닭장이고 뭐 우사고 다 음악을 틀어줍니다. 꽃에다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대는 꽃과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넌 왜 그따위야?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내뱉었을 때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 실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많이 증명해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집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양파 많잖아요. 그죠? 양파를 컵에다가 그 물을 담아서 올려놓고 똑같은 조건에 두는데 한 놈에게는 미운 놈이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써놓고 하나는 긍정의 언어 참 착하고 이쁘다 써놓고 그리고 반복되게 똑같은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의 언어를 계속 하게 되고 일주일 혹은 보름 후에 겉모양은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뒤집어서 컵 속을 보니까 뿌리가 긍정의 언어를 들은 양파는 기가 막히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뿌리가 내린 반면에 부정의 언어를 들었던 그 양파 뿌리는 아주 그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만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은 제가 송산에서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늦게 신앙을 갖게 됐고요. 원래 그 고생 많이 하셔서 허리를 펴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원에 같이 가가지고 제발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 밑에서 그 남자가 쓰는 저 위에 베들레헴 숙소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길이고 겨울철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똑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 네 발로다가 이렇게 기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소나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허리가 펴졌어요. 굳이 안수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난 나을 것이란 이 믿음이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양파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부정의 언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긍정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내 이름이 뭐지?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지?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 이 물음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여러분 교만해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의 교만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천하보다 존귀한 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하느님에서 앞에서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길바닥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구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궈놓게 돼요. 여러분 돌밭의 상태는 우리 안에 응어리, 우리 안에 화, 우리 안에 분노가 돌을 움켜쥐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손 잡았던, 움켜잡았던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억울함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분노는 억울함부터 출발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세요? 분노의 끝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 분노의 시작점은 밖으로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분노의 끝지점은 나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언어, 화를 낸다고 하면 그게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나한테 향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보복과 응징, 안갚음으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학대, 자기 비하로 나타나요. 자기 모멸감으로 나타나요. 제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은 5분에서 8분이면 지나간다고 해요. 생각이 붙잡을 뿐이죠. 자, 요것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 밖으로 향해 있지만 나중에 왜 안으로 향해 있냐면요, 내 탓으로 돌리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뭐 어때서, 다 결국은 내 탓으로 나에게로 향해 있어요. 바보같이 왜 그때 그렇게 당했어, 왜 그랬어, 다 이게 나에게로 향해 들어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분노와 화로 가득 차야 할 만한 사람이 측은지심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안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버림받고 그 억울함의 연속으로 이어서 감옥까지 가야 했고, 아마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형에 대한 원망으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셔서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형님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한 것이지만, 악으로 꾸민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악의에 차서 모멸감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한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억울함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 억울함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자리요, 가장 무기력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하고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헤어나기 힘들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갈의 눈 뜨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욥이 눈 뜨는 자리가 가장 고통이
끝난 극심한 자리에서 욥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계셨고, 베델 선상에서 야곱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 주냐고 했는 바로 그 자리에 눈 떠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은, 죽음은,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신 사건이었고, 이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함으로 빚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아,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선물을 여러분이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실수, 저들의 잘못을 주님 눈 감아 주십시오. 저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온유와 겸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우리 밭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뭡니까? 탐욕과 욕망이죠. 그것은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출발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겉에 화려함에 속아서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여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것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저것만이 나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붙잡았던 재물, 그 대표적으로 자케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의 공허함이 채울 수가 없었어. 사회적 지위로 그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은 사울은 그것에서 채울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분녀같이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구석구석 매 순간순간마다 거기 계시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셨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더듬어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더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자케오처럼 높은 데서 내려올 수 있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시덤불은 바뀌어져서 옥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이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쪽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여 한처음에 그 모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처음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가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유와 겸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